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 그의 배신, 그녀의 헌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계획이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의 끝에는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벌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일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지요. 본문은 그 이유를 절기로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 사람을 예루살렘 백성이나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해석은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 있었고 특별히 같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예수님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요가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용히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으나 그 대안이 마땅치 못해 중단하는 모습이 첫 번째 문단에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9절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 둘째 문단은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장소가 이동하여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로 옮겨진 것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전체가 정결 기간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하는 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시몬은 한때 한센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아서 절기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주 쉼을 위해 택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르다가 식사 시중을 들었다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은 세 남매의 아버지이거나 마르다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다니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이고 시몬의 집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과 식사를 제공받으심과 동시에 이곳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어떤 여인이 옥합에 담긴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향유 가격보다도 옥합의 가치가 더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성경은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표현하므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 대속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표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떤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는 것과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 판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 정도로 값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마음을 드리고자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대속의 은혜와 연결하여 받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며,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알든 알지 못했든 주님의 대속의 사역에 함께하는 놀라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 11절입니다. 제자의 배신.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가롯 유다의 배신이 소개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단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겨주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가 고민하던 문제를 가롯 유다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게 된 것이지요. 가장 고민했던 것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오는 일이었는데, 유다가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넘겨준 것이기에 정치적인 부담조차도 덜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롯 유다가 행한 행동은 예수를 파는 배신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롯 유다는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 돈은 구체적으로 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노예를 살 때 주고받는 그 정도의 가치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산이들인 공의회나 넘겨주기로 했던 가롯 유다나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 여겼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앞에 있었던 문단에 등장하는 여인과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의 태도는 너무도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죽이기 위해 예수를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의 죽으심의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